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함과 함께 오늘 또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인들 막으리까. 앞을 볼까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진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복락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늘의 놀랍고 신비한 하늘의 그 뜻을 오늘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그럴 때에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을 거두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셔서 저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깨닫고 놀라운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장부터는 그 야곱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건 마지막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의 시대, 야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야곱의 일대기가 굉장히 이 28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전개가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60에 낳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그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어머니 되시는 리브가가 그 사실을 엿듣고 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데는 물론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그 남성다운 털이 부실한 그 에서 형과 같지 않고 성격이나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 모든 것이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주로 집 안에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 집 안에서의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야곱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집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첫째 에서는 그의 이름과 같이 붉고 털이 많다 하는 그와 같이 이 야성미가 넘치고 또 남자답고, 그래서 이 에서는 주로 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조용한 성격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뭔가 그 여호와 신앙,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삭 그의 그 신앙들을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는 자주 듣게 되었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15살 정도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손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집에 있다 보니 그 할아버지 눈에도 자주 이렇게 띄었고 또 아버지 눈에도 자주 띌 수밖에 없고 해서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호와 신앙,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어떤 집안의 내력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체득이 되고 또 습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둘째였지만은 그 장자로 내려오는 그
그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 또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동경했고, 왜 나는 둘째로서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은 이 야곱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복들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조건이나 또 어떤 그 자격은 둘째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복을 자기가 이어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은 들사람이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사냥을 해와서 그걸 또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했던 자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심히 배가 고플 때에 이 야곱은 이때를 자기의 어떤 영적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할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언약적인 복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기에는 이때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하여 축복, 영적인 어떤 이런 축복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현실 세계에서 인기가 있고 그리고 남성답고 아주 활발한 그런 활동을 그런데 정신 팔려 있다 보니 배가 고플 때에 뭐든지 찾아서 달라고 그때에 이 야곱이 형이 받는 그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럴 때에 형은 고민하지 않고요. 그래. 그 장자권이 대수냐? 응? 그 영적 어떤 그런 복이 대수냐? 현실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 그 영적인 그 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걸 팔아 먹은 거요. 바꿔버리잖아요. 물론 이런 야곱의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그는 현실 세계에 어떤 돈을 추구하거나 또는 현실 세계에서 건세를 잡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야곱은 정말 영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그는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에서가 차지할 그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야곱이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눈이 어둡고 그리고 얼마를 살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삭이 이제 그 장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의 복과 그리고 너가 이 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오늘 너가 밖에 나가서 맛있게 사냥을 해와서 맛있게 오늘 요리를 해서 주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복을 내가 오늘 빌어줄 거다. 이 이삭은 그 60세 때 그 태중에 그 쌍둥이가 서로 싸워서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묻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 나이가 많다 보니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뭐 그 두 아들은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사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그들의 살아갈 길이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 교리가 바로 그 쌍둥이를 배 안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사모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그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참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이제 종친다. 끝난다. 너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적 복을 너가 구했고 찾고 너가 애쓰지 않았느냐.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지금 그 영적 장자권과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한다. 너는 지금 에서로 분장해라. 에서로 위장해서 염소를 2마리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그 염소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그 염소 털로 너의 몸을 감싸라. 왜? 형님의 모습은 털이 막 부실부실해서 아주 야성미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매끈매끈 털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버지가 네가 둘째가 감히 들어왔느냐라고 그렇게 들키는 날에는 뭐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만약에 형님 흉내를 내어서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들키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기보다는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저 에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염소털로 전부 붙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뭐 야곱은 막 엄마의 등살에 막 어떻게 보면 떠밀린 것과 같아.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아버지는 뭐 나이가 많고 눈도 안 보이고 하이 음성은 둘째 아들 같은데 그러니 이 가까이 와봐라,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팔과 이 등대기를 이렇게 만져보고 하이 뭐가 털이 부실부실 하이 뭐 완전히 첫째 아들 에서거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머리 위에 이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 27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과거에 이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났는지 막 그대로 그냥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둘째가 분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초상식적인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비열합니다. 왜? 형님의 것을 몰래 훔쳐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의 행위가 정말 몹쓸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쓴 그런 사기꾼 또는 속이는 자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초법적인 그리고 초상식적인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고 이미 창세기 27장에서 27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의 그들의 삶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엄마 리브가의 그 계획대로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낼 때에 이제 사단이 납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리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응?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가 그때서야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저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그 낙에 빠지고 세상 인기에 빠져서 그렇게 들로 산으로 집은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부모가 원치 않는 그 이방 여인들을 둘이나 데리고 살면서 중혼을 한 자 아닙니까? 그래 막상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그 축복과 축복을 받았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달라고 할 때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너의 복을 빼앗았다. 그런데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태중에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삭은 이 둘째가 첫째가 받아야 할 것을 속여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걸 인정합니다.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28장은 바로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지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집에 있다가는 너가 죽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살던 내 고향 밧단 아람으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좀 있어라. 잠잠해지면 내가 기별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여차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야곱을 축복하시고 떠나보내십시오. 그래서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자식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땅의 그 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식, 도망을 시켜야 하는 야곱에게 그대로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땅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엄마의 고향, 엄마가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28장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행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가정에 대한, 야곱의 자식에 대한 구속사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둘째, 자격 없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낼 수도 없고 그 조상의 축복권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야곱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와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 저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 같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그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그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다시 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 가정을 이제 28장에서 29장, 30장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28장에서 도망을 가면서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가 종착지, 목적지, 도착지는 바로 바담 아람인데,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그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 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약 68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82km.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쯤 될까요? 부산에서 출발했다면은 한 대전 아니면은 대전 위에 수원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란지. 요즘 같으면은 뭐 차로 그냥 내빼 뿌리면은 그래도 한나절 만에 또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 차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야곱은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막 두 발로 내뺀 것 같아. 자, 그 내빼다가 가는 길에 그 베델에 이르를 때에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해가 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하루 정도 해가 뉘웃할 때 그 베델까지 도착했다 얘기니까 한 7, 80km는 어쨌든 걸렸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현장감 있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에 가면은 항상 이 두 호수가 딱 있습니다. 이거는 사해 호수. 지금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이곳에 이제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에서, 그리고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의 그 가족. 왜냐하면 이게 40에 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을 2명이나 해가지고 그냥 사는데,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의 이 며느리 둘 때문에 근심이 됐다는 거요. 그리고만 이삭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이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자, 놀랍게도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지금 약, 놀라지 마십시오, 한 76세가 될 때입니다. 에서는 벌써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식들이 소개는 안 됐지만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싱글이라는 거요. 76세 정도 됐는데, 그리고만 형이 받아야 할 거를 그만 가로채는 바람에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막 날뛰니까 막 천상 또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베델이 이 정도 있습니다. 베델,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거지 뭐 하루 만에 막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도망칠 때는 빨리 막 가야 되니까 일단 그래 이 베델에 오니까 해가 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유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야곱이 이 베델까지 와가지고 잠을 잘 때 돌베개를 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돌베개 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돌을 베고 이제 이래 자는데 놀랍게도 꿈에 자 12절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여기서부터 자 어쨌든요 뭐 여러분 이 사닥다리 이게 꿈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뭐 이제 주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들이겠죠. 자, 천사들이 뭐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개를 하나 해 줍시다. 이런 천사들이 여기도